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주님이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제껏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8장, 이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나갈 내용, 묵상할 내용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 장소로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가복음 처음에 얘기할 때 표 나눠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이 누가복음 9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9장에 들어오면 좀 독특한 방식이 뭐냐면 이제는 본인 혼자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쓰임받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미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는데 1절,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런 말이 있죠. 불러 모으사, 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으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 베드로, 요한과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진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바울과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마스테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는가?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각 마을에,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며, 그리고 곳곳에. 이게 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특유한 어떤 글솜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다 같은 말인 것 같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주변 모든 마을, 그 다음에 여러 도시로,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나 곳곳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키셔서 파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면 이제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에만 눈이 가니까 거기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 제자들 그렇게 불러 모으사 훈련시키시고 내보내셨대.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잖아. 자, 그런데 그걸 준 주체가 누구예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구가 되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들을 그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참 눈에 봐도 확확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왜 요즘 시대에는 왜 우리 시대에는 이 예수님 시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물음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참고 문헌에 이 글을 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언제 처음 했는가? 뭐 요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 백권사님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완전히 그 권위가 실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여러분 어때요? 한국 교회가요 한국 사회의 문제거리입니다. 더군다나 12.3 이 내란 이후에는요 한국 교회가 과연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일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회고해 봤대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어눌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 어눌한 상태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대요.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물음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이 친구에게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 새벽에 우리 동양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도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리숙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하기는 12.3 이 내란 사태 이후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만한 용서는 재주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또한 여러분 제자들도 익은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이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힘쓴다면 주님은 이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맡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예수님은 3절에서 5절에 얘기하세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래요? 가지지 말래요? 가지지 말라 이래놓고 필요한 필수 장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뭡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5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장을 꾸리지 말고 음식이나 돈 걱정도 하지 말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뭘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사용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여러분 뭘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 학원을 다녀요. 예? 요리 학원을 다닌다고 요리가 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도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뭘 해도.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뭐 자기가 그 기술을 익혀요? 그것처럼 저는 망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노희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고요. 자기 후배 중에 하나가요. 운전을 못하는 여자 후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운전을 못해가지고 뭐 학원에 다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 집에 운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몸조리를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남편은 바빠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엄마가 운전을 하게 되더래요. 네?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보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거부하거나 떠나라고 거부 반응이 있을 경우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어떤 배척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 거기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래?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 이방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갔다가 떠날 때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자기들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의 상징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은 거부당한 기억을 어떻게 해요? 떨쳐내고 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가져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옵니다.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누군가? 여러분 헤롯은 누구고 분봉왕 헤롯은 누구고 뭐 헷갈리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시대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왕.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살해하는 그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보통 같으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큰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 키우다 보면은 전 예전에 아버지가 벌 키우는 걸 봤기 때문에 벌들이요 이게 좀 커 나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왕벌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여왕벌이 새끼를 낳다가 작은 왕대를 하나 더 짓습니다. 작은 여왕벌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살림을 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걸 분봉한다 그래요. 예? 나눌 분자, 그 다음에 벌, 봉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봉한다 그러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왕 아버지가 있으면 큰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놈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나라를. 그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합니까?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였어요.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이름이 뭡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가요,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 잘못을. 화딱지가 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갖다 처박아놔요. 그런데 그 지적질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헤롯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도 당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죽여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자기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이 헤롯 안디바라고 말입니다. 죽여놓고 나서도 꺼림직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던 헤롯이요. 주변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행하는 기적과 표적이 이건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보고자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제자들 보내셨잖아요. 지금 파송하셨잖아요. 보낸 제자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12사도가 그간의 피로도 풀고 그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듣고자 이들을 데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벳세다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군중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촉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것을 알았어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수주에서 수달 동안 자기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주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러면 좀 쉬고 싶었을 텐데 이 군중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나무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대요? 영접하사 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한 글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모두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얘기입니다. 자, 날이 저물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 돌려보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제자들도 여러분 자기들의 사역을 했었고 피곤에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언을 한 것이겠죠.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마 공손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피곤하고 이 사람들도 먹지 못했으니까 보내자. 집사님 눈을 떠요. 여기를 보세요. 예?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 무리를 먹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죠. 예?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 때는 그것이 그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12사도들이요 먹을 것을 찾아요. 찾았는데 뭘 발견합니까? 기껏 애가 엄마가 굶지 말라고 도시락 싸줬던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로 여러분 이 5,000명의 남자를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못 먹입니다.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도 따라왔다. 그러면 적어도 12,000명 정도는 아마 그 무리에 속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게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 보면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이 어린 소년의 점심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자 이 군중이 다 먹고요.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모든 이 내용의 줄거리라고 말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익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할 만한 어떤 그런 내가 자격도 없고 또 뭘 많이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이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다 보면은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연 이 부분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게끔 공급하시고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백권사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동양교회에 와서 작년부터 제 안에는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힘쓰는 그런 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몇 명 있긴 합니다. 노령의 권사님이
이전에 헌금 안 하시던 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타개할까? 제 딴에는 생각했던 건 쓰지를 말자 그러면. 쓰지를 말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몇 년을 갈까? 이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까? 뭐 편지를 써보기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별의별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러다가 엊그저께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거 하지 마라. 기도해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와서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저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귀한 심령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소소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해안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일하시며 먹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